코로나 팬데믹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질 못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인이구나.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잘 없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이게 별로 없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외적인 충격이 가해질 때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암이 걸리면 그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던 그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암이라든지 경제위기라든지 또 전 세계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질 때 우리 눈에 사실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이키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범죄의 원인이 뭡니까? 아이윌입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문에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이게 천상에서 벌어졌던 루시퍼의 첫 죄였습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5번의 아이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운을 아담과 하와 속에 불어넣어서 아담과 하와도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첫 범죄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가졌을 때보다 뭔가 없을 때 하나님을 잘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위를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유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몸이 건강할 때는 내가 막 하려고 한단 말이죠. 몸이 아프거나 내가 중병이 걸리면 유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의 역설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인생에 정말 어려울 때 만나죠. 인생의 마디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인생의 겨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아위를 내려놓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밖에 모릅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나의 위선을 언제 내려놓습니까? 나의 이기심을 언제 내려놓죠? 충격이 가해질 때 내 이기심을 깨닫고 내려놓습니다. 위선적인 나의 모습이 너무나 가식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은 누구를 만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고3이라는 이런 고통스러운 시절이 있습니다. 힘들죠? 그때 청소년들 보면 머리 엄청 빠집니다. 남학생, 여학생 막 빠집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느끼는 이런 고통들, 고뇌들, 인간이 40, 50, 60, 70, 80, 90 넘어가면서 경험하는 그 공허, 허무, 고통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아니면 아이를 못 내려놨습니다. 유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걸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쉽사리 들어가지만 자랑거리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갑니다. 천국에 쉽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뭔가 자랑거리를 잔뜩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위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체질화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이것이 공통의 관심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튀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대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안 그런 사람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원래 아담 하와가 창조됐을 때 그 가졌던 높은 권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모든 인간은 튀고 싶어 합니다. 어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뜸의 자리가 있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는 줄 생각하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뜸이 누가 될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당상관, 당하관이라고 있습니다. 정삼품 이상이 앉는 자리가 당상관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있으니까 그 옆에 이렇게 측근에만 앉을 수 있는 당상이라는 자리가 있죠. 거기 누가 앉을 것인가? 지금 예수님의 12제자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저 높은 자리에 앉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질문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서 우선 한 가지 행동을 취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가 와 있죠.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의 한가운데 딱 세워 두신 겁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인지 보라는 거예요.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위를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출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지적 동의로 내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아이위를 내려놓고 유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이위를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유일로 가셨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유일로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절대적으로 복종하신 겁니다. 끝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이게 유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제자들의 한가운데 딱 세우신 겁니다. 이 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지, 누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것인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혁명적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셨던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 굉장히 혼란을 느낍니다.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이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세상에 뭔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만큼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 안 믿어집니다. 내 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이거 어떻게 잡은 건데? 전도환 씨가 옛날에 인류신문에 인터뷰한 걸 제가 읽어본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산 위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더래요. 정상에 올라갈 때쯤에는 바람이 너무너무 세게 부니까 그 안 떨어지려고 막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거 어떻게 잡은 겁니까? 여러분, 권력자는 사람을 얼마나 죽입니까? 나도 알고 모르게 많이 죽이잖아요. 권력자들은. 그걸 어떻게 쟁취한 건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랑거리를 갖추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한 건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거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내 잘난 거, 내 똑똑한 거,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거,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되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걸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유일로 갑니까? 아유일이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큰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딱 세우시고,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죠. 아유일에서 유일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순수하게 되지 아니하면, 겸손하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선택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 보면 잘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것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별것 있는 사람, 뭔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 박사학위 따는데, 여러분 박사학위 따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압니까? 미국 박사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게 쉬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돈 많이 모으는 분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근금 전략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써야 될 때는 절대 안 써요. 써야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딱 뜻이 맞으면 다 내놓더라고요. 아무나 돈을 가집니까? 규모 없는 사람이 돈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걸 어떻게 내려놔요, 돈을?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걸 어떻게 내려놔요?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의 대상들이 쫙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교회 안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많지 않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내려놔요?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으며 학벌이 있는 높은 사람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강남에 가보세요. 대부분 다 교회 다닙니다. 병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입원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닙니다. 거의 다 교회 다닙니다. 수도권에는. 강남에 가면 거의 대부분 교회 다녀요. 수도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습니까? 천국 시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죠.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은혜의 역설입니다. 지금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일단 내 자랑거리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유위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죠? 영적 문제의 본질은 아유위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왜 권력이 위험한 겁니까? 권력을 가지면요, 다음 주에 나오는데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최고 권력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 아니죠. 재벌입니다. 정치 권력 위에 금융 권력이 있습니다. 금융 권력 위에 뭐가 있습니까? 종교 권력이 있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려놓기 힘듭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자기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죠. 이걸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때 내 가진 힘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지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겁니다. 나의 물질이, 내가 내려놨을 때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영향력이 크죠.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다. 박사학위 소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를 잘 믿으면 영향력을 크게 미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데 참 은혜의 역설입니다.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걸 어떻게 내려놔요? 그걸 내가 어떻게 가졌는데? 그게 나 인생의 모든 것인데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쉽사리 들어갈 수 있지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쉬워요. 왜냐? 내려놓을 게 별로 없으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이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잡는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물질을 섬기는 물질이 하나님처럼 섬겨졌는데 이걸 내려놔 버려야 하나님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고 가면 이 물질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이 되잖아요. 물질 자체가. 물질은 죄가 아니에요. 성이 어떻게 죄입니까? 물질이 어떻게 죄입니까? 물질은 가치 중립적인 거잖아요. 스마트폰이 어떻게 그게 죄입니까? 어떤 부모님은 아들이 게임한다고 스마트폰을 집어 던지고 막 밟고 그러지 마세요. 좀 있으면 더 비싼 거 사줘야 됩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스마트폰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건데 그 돈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권력일 수 있고 그게 돈일 수 있고 그게 나의 우상입니다. 그걸 내려놔야 야훼를 만나는 겁니다. 우주의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얻고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찌르시면 이게 막 튕길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라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부터 21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절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부자 청년은 십계명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망주로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그 부자 청년을 깊이 사랑하셨다고 나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자질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자질이 참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인격도 잘 되어 있고 양심적이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양심적인 분들이 예수를 잘 믿더라고요. 참 정직한 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순수하기 때문에 잘 들어갑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큰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옛날 조선시대로 친다면 임금 바로 옆에 앉을 수 있는, 당상관이 될 수 있는 그 자질을 타고난 거예요. 완전히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시니까 얼마나 이 청년이 귀한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으로 이 청년이 쓰임받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재물을 다 내려놓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물질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지금 이 도전에 이전에 베드로는 응답했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인물들을 다 따라 나섰습니다. 손해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나선다는 거, 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냥 종교를 주시러 오신 게 아닙니다. 혁명적인 변화를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겁니다.
삶의 직접적인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너 인생에 가는 방향을 바꿔라. 돈을 섬기는 자리에서 나를 섬기라. 이렇게 너 인생의 방향을 터내라. 이때까지 아이윌로 살았다면 유일로 살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23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지금 한 가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 말씀 듣고 낯빛이 흑빛으로 갑자기 바뀐 겁니다. 얼굴에 먹구름이 확 낀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얼굴이 빛났죠. 예수님 말씀 듣고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화가 막 난 거예요. 그냥 자기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재물에 마음 자체를 완전히 뺏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러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올드 시티라고 있습니다. 옛날 구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올드 시티에 자파 게이트가 있습니다. 자파문. 자파 게이트는 해질 무렵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커다란 철문을 철저하게 닫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도둑도 들어오고 이렇게 위험한 게 많으니까 철문 자체를 이렇게 크게 확 닫아버리는 겁니다.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를 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올드시티에 들어오는 자파문 앞에 왔는데 낙타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철문에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조그만 문에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파 문에 조그만 문이 있는데, 철문에 조그만 문이 있는데, 그러면 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낙타에 타고 있다가 낙타에서 내려야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행객은 몸만 살짝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낙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낙타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낙타가 덩치 크잖아요. 그러면 낙타에 실은 짐 다 내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낙타가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이 뭐죠? 그게 바로 바늘기 문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을 제약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전하게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셔야 됩니다. 돈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 복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돈이 없으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면 낙타가 바늘기 문으로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자기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아만은 치료하시는 여호와께로 나아갈 때 그의 부와 사회적인 지위와 힘을 전부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시리아의 총사령관입니다. 왕이 시리아 왕이 나아만에게 정권을 맡긴 겁니다. 신뢰가 보통 신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를 위기 가운데 건진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국민들이 볼 때 이 나아만이라는 인물은 그 국가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를 구출한, 나라를 지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한 구국의 영웅이다. 누가 봐도 그런 겁니다. 인기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속은 뭐죠? 속은 썩은 겁니다. 한센병,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속으로 문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부러워 보이죠?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최고급 차를 몰고 최고급 핸드폰 들고 다니니까 부러워 보이죠? 한꺼풀만 벗겨보세요. 문둥병입니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히브리 소녀가 이스라엘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왔다가 자기 여주인에게 들은 겁니다. 이 여주인의 남편이 나만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소녀가 나만의 와이프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복음은 너무 쉬운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이만큼 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만이 그 메시지 반응을 했는데 갈 때 뭘 가져가는 겁니까? 이렇게 요즘 말로 가오를 딱 잡고 가는 겁니다. 군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기병들, 그 다음에 병거들. 지금은 시험 뭡니까? 탱크 부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치유받으러 오면서 탱크 부대,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특수부대, 이 어느 나라 국가하고도 상대해도 이길 수 있는 이 정예부대를 쫙 호위하고 이렇게 훈장 쫙 달고, 훈장이라고 하니까 북한 군인들 생각이 납니다. 북한의 그 장군단 한번 보세요. 야, 여기부터 이 밑에까지 훈장 계속 달았더라고요. 그 잔뜩 달고 철렁철렁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뇌물을 잔뜩 싸가지고 가는 겁니다. 엄청난 그 액수를, 국가적인 이런 돈을 개인이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왔는데 문제가 뭡니까? 선지자 집에 갔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질 않는 거예요. 이런 의전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누굴 보냅니까? 아니, 새파란 종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가면, 이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의전 문화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남이 내게 의전을 제대로 못하면 분노합니다. 이게 권력자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당연히 내가 가면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시리아가 이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입니다. 국력이 차이가 납니다. 대국과 소국이에요 지금. 근데 나와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사의 전략입니다. 엘리사는 나만을 치유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역사하시는데 치료의 능력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주의 왕이. 그러려면 뭘 내려놔야 됩니까? 아이위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잘난 거 내려놔야 돼요. 자기 업적 내려놔야 돼요. 근데 국가적인 뇌물 잔뜩 마련했죠. 그리고 특수부대 데리고 왔죠. 그리고 폼 잡고 있죠. 얼마나 화려합니까?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인생이 이만큼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싶으세요?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세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경험하고 싶으세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회적 지위 내려놔야 돼요. 내 파워 내려놔야 돼요. 물질 내려놔야 됩니다. 아이위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 근데 나만이 어떻게 내려놨습니까? 그걸. 자, 엘리사가 열왕기 5장 10절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근데 이 일평생 VIP로 살았던 나만이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 5장 11절 내 생각에는, 아니 그 자기 생각이 왜 나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왜 내놓는 말이에요. 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의전을 이따위로 하고 말이야 하면서. 여러분, 권력자들은 깽판 잘 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면서 또
헛소리까지 합니다. 분노해가지고.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기가 오면서 보니까 요단강이 보니까 졸졸졸 흐릅니다. 제가 요단강 가봤잖아요. 근데 시리아 강은 요단강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그리고 흙탕물이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강이 자기 나라에 가면 있는데 총구 속에 와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어디가 시골입니까? 시리아가 있는 그 현장이 훨씬 우리로 치면 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이에요. 이 사마리아나 이 남쪽에 유다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으로는 세계 수도가 맞지만 이 역세권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외딴 곳이란 말이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여러분 자기 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열받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참모들이 나아만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아니 만일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을 보고 저 우리 적국이 있는데 저거 손 좀 봐주시자면 가서 싹 쓸어버리겠죠? 전쟁 용어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전쟁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장군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 같으면 너무너무 쉽게 행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 예수 믿으면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너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같은 기독교가 많이 활성화된 나라, 미국 같은 나라의 맹점입니다. 너무 알기 때문에 생소하고 복음에 대해서 경멸하는 거예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참모들이 훨씬 똑똑한 거예요. 참모들이 보니까 아니 그 쉬운 걸 왜 못합니까?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참모들이 아위를 내려놓으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열왕기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 사람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6번까지 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7번을 잠근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아위를 내려놓는 겁니다.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치유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면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천국 시민이 되는 거 너무 쉽고 간단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으면 너무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이위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진보하는가? 그것은 다음 주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